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나머지 그 9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석동 목사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아 주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한 주님 이 사순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잠시나마 체험하여야 할지언정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행악함과 또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강권적인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집에서 그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러나 어디 이렇게 유원지나 휴양지를 가다 보면 원숭이를 붙들어 놓고 키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물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듯이 낚아채게 이렇게 낚아채서 뺏기지 않으려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해도 그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 그 태도를 취하는 것, 손에 주인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낚아채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동물이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세계는 그 동물,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세계는 사람과 달리 감사라는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은 원숭이처럼 빼앗기만 할 줄 알지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들이 망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힘으로 강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번 것, 내가 공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과연 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다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 살면서요, 감사함을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적 가치 기준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삶, 동시에 벌받고 있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소식을 예수님이 자기네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나병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받아서 얻은 병, 그래서 낫지도 않는 병, 약도 없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나병 환자는 버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사회의 만연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으니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서 살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사람이라면서도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나 혼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삶이 아닌 비참한 삶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고 나약하게 또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앞으로의 삶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 불안함을 주고 사회 앞으로에 대한 사회의 그 희망을 주지 않게 하는, 마지막에는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세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여도 아닌 그 시대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칭했던 그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예수님은 들었다는 겁니다. 심히 가까이 올 수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외쳤던 그들의 그 가냘픈 마지막에 간절한 부르짖음,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랍니다. 요즘으로 말해서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나 환자가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목사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기 안 불렀다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심령을 깊이 들어보셨고,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었을까? 그들의 상황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교훈도 없었고 배움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선 최고의 표현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였습니다. 간단하지요? 나를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 가운데 내 몸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았고 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처방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병원에 아파서 가보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아니 1시간 2시간 걸려서 병원을 가고 또 접수하고 대기하고 1-2시간 3-4시간 기다려서 겨우 의사를 만나봐야 의사하고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길어야 10분도 안 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과 같은 그런 간단한 말씀 한마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간단하게 치료하셨다는 그 능력이 선포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있는 증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문제도 담당을 해서 제사장이 보고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 병이 다 나은 걸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확인하고 격리나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최종적인 판단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병을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가서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서 계속 지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자, 자신의 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달음에 달려가는 도중에 스스로가 자기 몸이 이미 깨끗하게 치유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도 다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잘나가고 인기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당시 같으면 우리도 분명히 나병에 걸리고 또 남을 만한 죄인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도 외면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적 나의 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갔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셨나요? 세월만 가고 몸은 망가지고 인생은 인생대로 흐트러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몇 명이나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더 비참해지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옮을까 봐.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왜? 못 배웠으니까. 왜? 그들은 가난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나요? 바뀌어지는 것이 있나요? 돈 있는 자가 돈 없다고 쩔쩔매서 힘들다고 그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돈 잠깐 받아서 쓸 때마다 어떤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신음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동정하고 돕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병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얻어지게 됐던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더불어 나아갈 수도 없으니 그분께 그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아주 몹쓸 저주받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들이 썼던 물건을 같이 공유하지도 않고 태워버리거나 갖다 내다 버리기도 하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고 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봐서 병원에 입원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 병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스위치 꺼주세요.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건지 또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의 그 차별받는 것,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가깝게 일본에 가서 좀 살아보세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차별을 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차별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차별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도 조건 없었고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는 그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고 고쳐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렵고 불쌍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시기에 구세주이시기에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유는 다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남녀의 차별이요, 빈부의 차별이요, 또 건강이나 외모의 차별, 그런 건 당연히 없죠.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거저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가던 중에 이미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10명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 아니면 의심을 하면서도 뛰어갔겠죠. 그러나 뛰어가던 도중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시에 다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머리 조아려 엎드려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이방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주님도 그거를 궁금해하셨습니다. 17절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올 줄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리라 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례를 받으시려고요? 칭찬을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 신음하던 인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대가를 받고 인사치레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병만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얻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구원과 더불어 참 감사가 살아 넘치는 그런 삶, 그런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백성의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1983년 10월 9일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은 랑군이라고 하는 그 버마, 미얀마죠. 버마를 친선 방문 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북한이 암살하려고 그 무슨 뭐 행사를 하는 공동묘지인가요? 거기 지붕에 미리 그 코스를 알고서 스케줄을 알고서 그 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대통령이 일행이 가기 이전에 그 수행원들이 먼저 도착을 해 있고 대통령이 이동하는 길에 길이 좀 막혀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6명의 강요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등 정말 귀하고 아까운 인재들이 정말 많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얀마는 즉시 북한과 그 국교를 단절했고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일정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던 것처럼 이기백 합참의장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렸을 때 같이 간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왔으니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니 본인이 가야 할 국군사령부가 아니라 교회로 가자고 했답니다. 바로 그가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기백 합참의장입니다. 왜 그가 교회로 가자고 했을까요?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죽고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가 나온다 생각하죠. 천만에요.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그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내 가슴에 행복의 물결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인 한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통해 참된 행복, 그것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축구를 보면 월드컵 같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시합들을 보면 한 골 딱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선수들끼리 얼싸안고 어떤 사람은 제주를 넘기도 하고 막 한 덩어리가 돼서 환희에 차서 이리저리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시합에 나가서 골 하나를 넣어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주받았던 고칠 수도 없었던 그 나환자가 그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감사하겠습니까? 나환자가 아니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미시간에서 배 한 척이 파선을 했어요. 그때 마침 수영선수가 타고 있다가 23명이나 목숨을 그가 건져내서 그 도움을 받았다고 살 수가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실화를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한 노인이 주섬주섬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그 수영선수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받은 감명이 뭐냐 물었더니 한 사람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전화 한 통, 카드 한 장 보내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도 돌아서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대한 그 감사함조차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아서기 전에 그 감사함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주님이 찾으시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까지 내 병은 나병이 아니라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었던 피부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나병이 무서운 병이라도 이제 나을 때가 되었으니 나은 것뿐이다.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나머지 9입니다. 재발할지 어떨지 두고 봐야 하니 그대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도 예의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예수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가야겠다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돌아서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다. 집에 가서 새로 옷을 갈아입고 씻고서 주님 찾아와야지 라고 마음 먹었어도 막상 집에 가니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 형제, 또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막 이렇게 둘도 보고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겠죠.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늦었으니 내일 가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 내일까지도 거기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최우선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했다는 것.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9사람,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렸던 이유가 왜였냐고요? 무엇이었냐고요? 무엇 때문이었냐고요? 18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돼지처럼 먹고 욕심만 부리고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면, 뭔지 안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참된 복을 받으며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 또 누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3가지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9은 감사함을 잊고 살지만 이방인 즉시 돌아왔던 그 한 사람,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그 중에 한 형제만이 감사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 9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방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 몸의 깨끗함을 알고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19절에 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집사요, 권사요, 직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그들을 기억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만족의 믿음이지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만족의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에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이 이방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주님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나머지 9은 자기 만족의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그 어떤 인생의 역경과 문제를 만나도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미 무장이 된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첫 번째, 가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자기 몸에 나타난,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찬송하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이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런 것도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춰가며, 자, 어떤 게 더 큰 감사함의 표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고 소망찬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